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24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참 코로나19가 다시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때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풍파를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을 보냈는데 어느덧 이렇게 2021년도 참 6개월, 6달이 지나고 이제 7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상반기를 돌이켜보면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계속이 됐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제 백신이 접종이 시작되고 그래서 좀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델타 변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변종이 다시 나와가지고 또 이 코로나 19가 다시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루에 1,200명이 넘는 토요일엔 1,300명 얘기도 하던데 이렇게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고 그래서 내일부터는 다시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이 돼가지고 수도권은 4단계로 이렇게 격상이 된다라고 하죠. 또 이렇게 4단계로 격상이 되면 거의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2명 이상 만나지 말라 그러고 또 교회는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 비대면 이 규정이 우리가 전에 봤듯이 그 방송 송출 관련 인원까지 해서 20명 정도까지는 예배를 참석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참석할 수 없다 얘기했는데 아직 정확한 규정이 나오진 않았어요.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 되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그 정도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백신 맞으신 분들은 지금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의 분들은 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조금 나아졌던 것 같은데 다시 이러한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환난 풍파가
계속해서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러한 이 풍랑을 만나기 이전에 제자들은 참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 이 풍랑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 앞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로 우병이어의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 곳으로 보냈고,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을 앞에 있는 들로 나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행하실 때 많은 이적들을 행했고, 또 제자들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이적들을 많이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벳세다 들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에게 나온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셔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저녁이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된 거예요. 예수님, 여기 들이라서 먹을 것도 없는데 이제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저들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먹을 게 없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제자들이 요거밖에 없어요. 또 이것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게 아니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것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염려하며 예수님께 말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져와라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시기를 이제 무리를 지어서 그 들에 앉도록 하시죠. 또 제자들이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앉히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지고 있던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습니다. 먹은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라 그랬고요. 또 먹고 남은 것을 거둔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제자들의 심령에는, 그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적을 체험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을 하면서 또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다고.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시험으로 여겼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그걸 좋게 여겼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냐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임금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왕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만일에 왕이 되면 자기들이 누가 좌편에 서고 누가 예수님 좌편에 서느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투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마음에 예수님이 언제 왕이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까지도 이렇게 기뻐했던 거죠.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의 기쁨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임금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자리를 떠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좋고 어떤 기쁜 일을 만나면 우리는 그러한 기쁨이 계속되기를 원하지만 그런 기쁨이 계속되지 않고 오히려 그 후에 여러 가지 고난 또 풍파가 닥쳐오게 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제자들이 이렇게 풍파를 만나게 되었지만 그 풍파를 이기고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 때 우리가 기쁜 일을 만났다가 풍파가 닥쳐올 때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 풍파를 이겨나갈 만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다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러한 풍파를 만나게 되고 또 어떻게 해야 그러한 풍파를 이겨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것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에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풍파를 다 이기고 승리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먼저 이 제자들에게 닥쳐온 그 풍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을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 풍파를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즉 배를 타고 가다가 풍파를 만나는 그 제자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풍랑을 만나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과 풍파가 닥쳐오게 되는 것일까? 풍파를 만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이러한 이유들을 몇 가지로만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즉 교만함으로 인해서 풍파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시험으로 여겼어요.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게 여겼을까?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은 그것을 기쁘게 여겼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빨리 왕이 되어서 그를 통해 자기들도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엔 풍파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제자들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 같이 시험으로 여기고 그것을 이기려고 기도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할 이유가 없다고. 그냥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된다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다른 사람들과 동조를 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자들이 이러한 풍랑을 만나게 된 그 이유는 이와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주님과 달리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풍파를 만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또 교만한 마음을 품고 행하다 보면 그로 인해 참 여러 가지 사람들과 다툼, 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풍파를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정치인들 보면 있잖아요. 정치를 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참 존경을 받고 가정도 평안하던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어떻게 사람들이 뭐 자꾸 이렇게 높여주니까 정치를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정치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 가정의 문제들이 다 드러나는 거야. 그 사람의 이 정치인들은 그 어떤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해 주기보다는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는 허물을 드러내서 그 사람을 낮춰야 자기가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사람의 모든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허물들이 막 자꾸 드러난다. 그러니까 가정에 풍파가 닥쳐오고 또 자기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겪게 되는 풍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풍파를 만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미움과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세상의 역사를 보면 이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미움과 시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시기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울이 어쩔 수 없었던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물리치죠.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사울의 마음에 다윗에 대한 미움과 시기가 싹이 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거 궁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울에게 악령이 기도하고 또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려고 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의 반대편에 있는 다윗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은 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뭐 내가 왕 되겠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미친 척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내가 남을 시기하고 미워해도 그로 인해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미워해도 그로 인해 나에게 환난, 풍파가 닥쳐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움과 시기는 자기에게도 풍파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풍파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이 미움과 시기를 버리고 풍파를 겪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우리에게 풍파가 닥쳐오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풍파가 닥쳐오기도 합니다.
이 연약함은 어떠한 육체적 또 정신적 연약함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영적, 믿음, 신앙적 연약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나 육체적으로 또 믿음이 연약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게 된다고. 그로 인해 그 마음에 풍파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또 뒤에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가다가 풍랑에 빠져 들어가잖아요. 왜 들어가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또 거기서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8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와 같이 풍랑을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똑같은 일을 만나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적으면 그로 인해 풍랑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이 믿음이 연약해지면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던 그러한 일들이 힘들고 괴롭게 여겨지게 되죠. 저희 어머니가 요즘 마음에 이렇게 막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 그래요. 전에는 뭐 혼자 집에 계셔도 뭐 혼자 있는 게 편하다 그러시면서 잘 지내셨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이 혈관, 심장 혈관 쪽이 좀 막히셔가지고 관상동맥 그 조영술이라는 거 하셨어요. 근데 뭐 시술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 몸이 막 급속도로 약해지시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코로나 그 백신 1차, 2차 맞으시고 나서는 몸이 많이 약해지셔가지고 밤에 혼자 계신 막 마음이 불안하다는. 지난주에는 이제 그 병원에 한 일주일간 입원하셨고, 오늘도 이렇게 이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지금 기운이 없으셔갖고 오늘 예배도 이렇게 앉아있을 힘이 없으시다고 못 나오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이 약해지시니까 또 마음도 불안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정신과에 처방을 해서 약을 드시니까 이제 좀 불안한 마음은 없어지셨는데 이제 기운이 없으신 거야, 기운이. 그래서 이제 좀 기운 회복시키려고 저희 집에 모셔왔는데 뭐 잘 안 드시니까, 또 나이가 드셔서 잘 안 드시니까 빨리 잘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분들 오면 병 들거나 아니면 또 나이가 들어서 연약해지면 전에는 괜찮았던 일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걱정이 된다. 이와 같이 연약해지면 자꾸 풍파가 그로 인해 닥쳐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풍파를 만나게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바로 주님과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 풍랑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체험하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떠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됐다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 22절과 23절 보면 거기 이 본문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한 거예요. 너희가 여기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기서 떠나가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동조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잘못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더 큰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너희는 여기서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한 것이고, 결국 제자들은 자기들의 잘못으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앞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임금을 삼으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을까? 예수님이 임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을까?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걸 보니까 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이에요. 뭐 어린아이와 여자들 하면 막 한 2만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먹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참 먹고 살 것은 걱정이 없겠다. 그죠? 뭐 흉년이 들어도 먹을 거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다 먹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먹고 사는 그러한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임금을 삼으려고 한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동조를 해가지고 그걸 좋게 여기고 그를 통해서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걸 시험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이 제 잘못된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이 사람들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은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됐고 그로 인해서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그로 인해 우리 앞에 많은 환난과 풍파가 닥쳐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환난과 풍파가 닥쳐올 때 우리가 거기서 낙심하거나 또 실족하지 말고 우리는 그러한 환난 풍파를 잘 이겨나가야 돼요. 풍파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환난과 풍파를 이길 수 있을까? 첫째로는 우리가 삶의 시야를 넓히고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를 만나게 되는데 똑같은 환난 풍파를 만나게 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이겨내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무척 힘들어하죠. 왜 그런 상태가 될까?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시야, 마음의 자리가, 어떤 마음의 넓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만나더라도 삶의 자리가 넓고 마음의 자리가 넓은 사람은 그 당하는 환난 풍파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반면에 이 삶의 시야가 좁고 마음의 자리가 좁은 사람은 그 자기가 당한 그 일만이 너무나도 크고 힘들게 여겨져서 그로 인해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작은 그릇에 물을 담고 있으면 이것이 조금만 흔들려도 어떻게 돼요? 물이 쉽게 요동을 하고 또 넘치게 되죠. 반면에 넓은 아주 큰 그릇에 물이 담겨 있으면 그 물은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또 작은 흔들림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삶의 시야를 넓히고 마음을 넓히게 되면 그 넓어진 만큼 우리가 풍파를 견디고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 그랬는데 여기서 지경은 뭐 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의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환경이 넓어지면 그로 인해 환난을 벗어나게 될 걸 믿고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삶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재산이 많아지고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적인 관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친구가 많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 주니까 그 어려움이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없고 외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닥쳐온 어려움을 그 혼자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참 힘들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울증이나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은 사실 친구들을 잘 이렇게 사귀면 그걸 좀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러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좀 이러한 삶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또 마음도 넓혀야 되죠. 잠언 4장 23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 그래서 그 마음이 넓어진 사람, 그래서 근원이 튼튼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앞에 풍파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삶의 시야를 넓히고 마음의 자리를 넓혀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풍파를 이기는 비결은 뭡니까?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삶의 풍파를 이기기 위해서는 삶의 시야를 넓히고 마음을 넓혀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의 이 삶의 시야가 넓어지고 또 마음이 넓어지는 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의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처음에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무엇을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들은 바람만 바라봤어요. 풍랑만 바라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눈을 돌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오면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잖아. 물결 그것만 바라본 거예요.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다가 25절 오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 풍랑만 바라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령이라 하며 더욱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어서 내니 두려워 말라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고 이제 예수님이 이걸 깨달은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바다를 밟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발견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그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발견하고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환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환난 중에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55장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평안할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요. 또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때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야 돼.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모든 환난, 풍파를 이겨나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난, 풍파를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환난, 풍파를 이기니까 그 결과로 제자들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환난 풍파를 이기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바다를, 풍파를 오히려 파고 나아가게 되죠. 주님을 발견한 베드로가 주시여든 거기 28절과 29절의 말씀처럼 만일 주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미 풍랑을 이긴 거와 진배가 없어요. 아직 풍파는 가라앉지 않았지만 이긴 거와 진배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풍파를 밟고 나아가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처음의 상황과 바뀐 것이 없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이미 그 풍파를 이긴 것과 다른 바가 없어서 이제 그 풍파를 밟고 나아갑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이 어떤 서핑이라는 게 유행을 해요. 서핑. 파도 타기 있잖아요. 파도 타기. 큰 판을 놓고 바다에 가서 파도를 탄다. 근데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바다가 잔잔한 것보다는 파도가 이렇게 많이 일렁이는 걸 좋아해요. 왜? 더 재밌다고. 그래서 우리가 풍파를 이기게 되면 그 풍파로 인한 기쁨이, 여기 풍파를 발로 밟고 나간다는 것은 그 심령에 아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이기면 이길수록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풀다가 자기가 그걸 문제를 딱 해결하면 마음에 큰 기쁨을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풍파를 이기게 되면 그 풍파로 인한 기쁨,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풍파를 밟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풍파를 이기니까 그 마음에 이제 평안이 들어옵니다. 본문 32절을 보시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어요. 드디어 바람이 그쳤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평안이 찾아왔어요.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을 바라보고 풍파를 이기게 되면 이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비록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풍파를 이기게 되면 이러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재의 상황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 괴로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과 풍파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러한 환난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자기의 삶의 시야를 넓히고 마음을 넓히심으로 자기 앞에 모든 풍파를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이제 풍랑을 발로 밟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의 이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다가 이와 같이 풍랑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닥쳐와서 저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환난의 순간에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시야를 넓히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게 하셔서 자기 앞에 닥쳐오는 모든 환난 풍파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파를 이길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풍랑을 발로 밟는 기쁨을 누리게 되며 평안을 쉰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의 삶 속에 저희의 심령 속에 이러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또 연약함으로 인하여 괴로움 당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풍파를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에 복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